세상에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는 호흡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상황이죠. 어느 누가 바쁘고 또한 힘들다고 해서 호흡을 미루거나 멈출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위력을 잘 아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탄의 정체라고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밥 먹듯이 하는 일이 성도들의 삶 속에 침투해서 기도에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고 있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무장 해제된 그러한 군인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패전병이 되고 많은 사실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오직 기도뿐이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한 헌금도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이러한 생활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화되어지는 기도를 하라 그런 의미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해결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러한 결과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의 포위가 돼서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동안에 히스기야 왕이 목숨을 거는 기도를 드린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이러한 기도는 응답해 주시게 되어지고 해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게 되어지는 사건이 본문 내용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부르짖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왕하 19장 35절로부터 37절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사야 38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게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게 되어졌던 그러한 상황이 이사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더니 이러한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졌다. 바로 이 상황들은 깨끗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 세상 생활 속에서 보면 문제를 지니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 문제가
오늘 아수르 왕이 진공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다 왕이었던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이여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처단해 주시게 되지고 처치해 주어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어졌더니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일시에 다 아수르 왕이 거느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군대들을 다 몰살시켜서 완전히 해결받은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나 준비되어진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대군은 기도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해결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많이 지니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계신다.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진다고 하는 왕의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 총리는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신세로 이러한 전락되어진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이러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살 길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자밥이 되어질 수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밥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내어짐을 받게 되어진 이러한 상황은 오직 할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기도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우리들이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의 위험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어진 것과 같이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 속에서도 해결함을 받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상황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내용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처한 환경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불가능한 상황 속에 이르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양쪽 손은 모두 다 수갑에 채워진 그러한 상태 속에 있게 됐습니다. 헤롯 왕 당시에 수감자를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군사틈에 수감자를 놓고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죄수와 파수병들을 함께 묶어두는 그러한 예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쇠사슬에 묶이게 되어지고 무수한 철문과 몇 겹이나 둘러싸인 이러한 육중한 벽이 있는 깊숙한 방, 요소마다 지키는 파수병들, 그리고 정말 아무 대책도 간구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 속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 아마 베드로의 상황이었다고 봐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상황들은 이러한 어려운 최악의 상황 속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진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게 되어졌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게 되어지고 또한 옷을 입고 신을 신게 되어지며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시작하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성 밖으로 통하는 문까지 다 베드로가 나가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떠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 교회가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가 갇혀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고 어려운 지경 속에 이르게 되어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일깨워지게 되어지고 그의 옥문과 옥토가 다 열려지게 되어지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상황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이 한 주간 전이죠. 한 주간 전에 우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난 이러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93차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진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우리 교회가 존재하여 있는 한은 94차, 95차, 96차 계속해서 아마 연관되지는 이러한 여리고 기도회가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체험을 가진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게 되어지니까 저지난주에도 보게 되어지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던 이러한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이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벌이 되어졌나 이러한 상황이 첫 번에 이러한 교회에 출석이 되어서 그에게 금지환을 이렇게 교회가 제공해 주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문제도 해결해 주시게 되어지고 위험 속에서 건져 주시게 되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는 성도님이 돼서 문제가 되어지고 고난이 있게 되어지고 위험 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와
그리고 청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에 주신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